여러분 100점짜리 영어 단어를 혹시 아세요? 네, A부터 이제 알파벳에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쭉 해가지고 숫자를 부여해서 이렇게 단어의 점수를 내보았는데, 예전에 한국의 정보통신부 어떤 뭐 장관 분이 이거를 소개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계산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가 무엇인가, 이런 이제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산해서 100점짜리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있죠. 뭐 난리지, 뭐 지식이라는 것은 96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confidence라는 말은 한 98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00점 단어가 뭐냐면 attitude라는 말입니다. attitude. 자세라는 말이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저도 한번 계산해 봤어요. A는 1점, T는 20, 뭐 T는 20 이렇게 해서 합산해 보면 진짜 100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이 바로 자세라고 합니다. 비행기의 자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난기류나 이런 돌풍을 만났을 때 이 비행기가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도의 중요성을 배웠잖아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공부할 때 정말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그러면 눈빛이 다르죠. 그리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선생님 침 튀기는 거 하나하나 그냥 다 받아 적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attitude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보니까 자세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의견, 생각,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뭐 어떤 농장이나 들판이나 어떤 식사 자리나 결혼식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유하시는 장면은 오늘 장면이 유일합니다. 성전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전에 있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늘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 명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한 명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둘 다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한 명은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8시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뭐 설교도 준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특별히 어제는 우리 또 여성 예배 팀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직원들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제가 지난 야외 예배 때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어저께 정말 뭐 12분이 나오셔서 아침부터 막 정말 3, 4시까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목사님들 이제 김치를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이제 저녁에 와서 픽업해 가는데,
이제 본당 지금 이제 공사 중이니까 거기 파킹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 집사님 부부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여기 모임 있으신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모임이 있는 게 아니래요. 두 분이 기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도하러 오셨다라는 거. 어저께 날씨도 여러분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저녁에 막 소나기 내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밥 먹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처음 온 게 아니구나, 계속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요, 뭐 예배 드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옵니다.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무언가를 고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악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3부 안내를 쓰는데 우리 교회 이제 이 폴리스가 오잖아요. 경찰관이 오시는데 거기 한 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항상 본당 안으로 들어오세요. 본당 안으로 들어가지고 한 바퀴를 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보면서 참 애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또 3부 안내를 서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과 손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아이들하고 이렇게 본당 예배를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100%가 다 교회 카페에 오시는 거예요. 아이들과 교육관 왔다가 그래도 카페 들리시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기도하러 왔다는 것, 교회 기도하러 왔다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러 왔다라는 것은요, 그 목적에 충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올바른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그런데 가장 거룩하지 못한 행위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좀 배도 나왔을 것 같고 교만한 것 같고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은 좀 이렇게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시작은 좋았습니다.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문화 속에서 이제 이 거룩함이, 신앙의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엄격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에서 보면 여자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은 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락하는 여성을 뜻하는 단어이죠. 근데 남자에게 가장 큰 욕은 무엇인가? 세리 같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기와 세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세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유하실 때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당연히 여러분, 바리새인이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데 왜 선한 사람이, 선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잘못된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저는 착하게 삽니다. 여러분, 나를 가리켜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제가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전과 있으신 분이 없죠. 다 선량하신 분이에요. 법도 잘 지킵니다. 남에게 웬만해서 폐를 끼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 뵐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킹을 하고 나가실 때 보세요. 저도 이렇게 파킹하고 나갈 때 보면요, 어떻게 스탑사인에서 한 명도 먼저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잘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바깥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요 여성 예배까지 나오신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나는 새벽 예배도 드려요. 나는 중보기도도 드려요. 이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왜 의롭다고 믿습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리와 비교해서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죠. 또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토색한다는 것은 뺏는 것이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은 틈만 나면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색하지 않는다. 대단하신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않는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는 것, 거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기도를 합니다. 9시,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를 11조를 드렸는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분의 2조, 그러니까 그 10의 2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20%를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헌금으로 올려드린 것이죠. 성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팬데믹 때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때 마스크를 쓰시고 어르신들이, 소망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면 예배도 아니니까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헌금을 모아두신 거를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 오셔가지고 헌금을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거기까지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프로스헤 아우톤이라는 말입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아우토는 무슨 말이냐? 자기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죠. 무엇입니까? 위선자입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요, 외자라는 말은 바깥이라는 뜻이죠. 식자라는 말은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꾸며서 행동하는 자,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기도는 상당히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신앙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가장 내면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이제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외형만 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새벽 기도 가서 기도 끝까지 남아 있으면, 그러면 와, 정말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신학교 때 새벽 기도를 이제 의무로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기숙사에 있으면 뭐 밤에 유혹이 많아요. 뭐 치킨도 시켜 먹고 족발도 시켜 먹고 막 얘기하다가 보면요, 막 숙제하다가 보면 정말 새벽 2시에 막 이렇게 자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새벽 기도를 가고 놀랐어요. 야,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학생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역시 신학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배경과 기도의 말과 형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만족 가운데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위선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위선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남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위선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위험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해 보이는 척, 거룩해 보이는 척 이렇게 될 수 있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본에서는 세리라고도 하고 세금 징수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IRS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세를 짜내서 로마에 넘긴 사람들, 부당한 징수 방법을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정말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저 도둑놈, 저 짠돌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바리새인처럼 성전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성전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허무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리가,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13절 말씀,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감히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남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선량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 누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화질 카메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화질 카메라를 찍으면 그냥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순수하지 못했던 동기들, 내 정말 여러분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더럽고 내가 부정한 자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게 없어요. 나는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눈에 띄지 않는 죄인이었지만 이 세리는 눈에 띄는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낮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와는 다른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철저히 사람만 보니까 기준을 나눕니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기준을 나눕니다. 여러분,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거기가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그 집 아이들하고 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 중에서 어렸을 때 정말 강남에서 너무 부자로 자라나신 분이 있었어요. 도곡동에 무슨 타워 팰리스인가 어디 사셨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도 이렇게 집값에 따라서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야, 저 동에 있는 애들은 별로 이렇게 부자가 아니야. 전애들은 잘 못 사는 애들이니까 저 동에 있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백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흑인이 출장을 가서 백인들만 가는 교회를 잘못 알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입구에서 차단이 된 거예요. 흑인은 여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는 백인들의 교회입니다 하고 이렇게 금지를 당하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배를,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인종에 따라서 백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출입 제재를 당합니까? 마음이 너무 분합니다. 내가 흑인인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아직 그 백인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벽을 세워놓고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습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러분 부자가 지금 들어오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죠. 자,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 야 대단한 사람이니까 뭐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그냥 허름한 그냥 행색을 하고 오면 그러면 그냥 서 있든지 그냥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하는 이런 차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를 짓게 되고 나는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우월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보람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냥 정색을 하시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의 보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제가 그때 제가 정말 그냥 어디 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아예 그냥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는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나 혼자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이 교만해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뿌리 깊은 본성, 사람을 보는 본성,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위선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선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그 의의 그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잘난 모습을 가지고 나왔지만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빈 그릇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 경계 짓지를 않고 판단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소외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